자녀가 공경을 회복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뉴스를 하나 봤는데 좀 어이없는 뉴스를 하나 봤어요. 뉴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엄마가 게임기를 안 사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뭐냐면 한 아들이요 이제 엄마랑 편의점을 간 것 같습니다. 근데 편의점에 게임기가 있었는데 그 게임기를 안 사준다는 이유로 집에 와서 뭐였냐면 집에서 기르던 개를 학대해가지고 죽였대요. 때려서 죽이고 그리고는 또 분이 안 풀려서 바깥에 나가서 세워져 있는 자기 부모님의 차를 유리창으로 깨서 이렇게 파손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가 좀 어이없다라고 생각된 건 그 아들이 참 못됐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 아이들의 나이가 42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이 42살이나 된 아이 그 어른이 그잖아요. 어른 다 큰 어른이 돼 가지고 지금 부모님이랑 편의점을 갔다가 편의점에서 게임기를 안 사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살짜리 우리 어른께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편의점에서 게임기가 뭐 얼마나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전자제품 그런 간 것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근데 그걸 안 사준 부모님도 그렇지만 그걸 사달라고 하는 그 아들이나 44살이 2살이나 된 그분이 게임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나 아무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또 지난 설 연휴에 제가 이제 이렇게 쉬고 있다가 드라마를 하나 이렇게 재방송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타 스캔들이라는 뭐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문득 앞서 말씀드린 이 뉴스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게임기를 사달라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범죄를 행한 이 아들에 대한 그 뉴스가 갑자기 떠오르게 됐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일타 스캔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전체 뭐 몇 편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두 번을 연달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서울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이제 이 아이들 우리 부모님 고3 이제 아이들을 두고 있는 고3인지 고2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과 또 이제 사실은 주인공은 학원 강사예요. 뭐 굉장히 유명한 뭐 일타 강사라 부르는 뭐 학원 강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뭐든지 해주는 부모의 이야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 아니면 학원에 이 일타 강사에게 이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도 정말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코믹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정말 서울에 사는 이 아이들의 이런 적인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좀 굉장히 많이 씁쓸했던 게 뭐였냐면 그렇게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로 이 아이들에게 명문대학 아니면 뭐 이렇게 성적에 대한 걸 강요하냐면 친구들을 친구로 보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친구에게 뭘 이렇게 족보 같은 걸 뭐 이렇게 나눠줬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나눠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왜 나눠주냐?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데 하면서 걔도 너의 대학 가는 데 있어서의 경쟁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넘어서야 되는 존재지, 그 애가 싸워 이겨야 될 존재지 친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 자녀의 모습도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의 그 모든 것이 다 명문대학 아니면 이제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여기에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선생님도 그냥 도구인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뭐 가르침 이런 건 받지를 않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수업이 아니면 다른 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원에 그 일타 강사 주인공인 뭐 대단한 이분이 무슨 소그룹으로 뭘 또 가르치는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니까 아니 학원 선생이 공부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꼰대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아까 그 뉴스가 생각이 났을까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그 뉴스를 봤을 때 이 아들은 뭐 하는 아들이야?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과연 그 아들만의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자녀들이 누구의 영향력 안에서 이렇게 커갔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이 아들이 그렇게 크게 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는 그냥 그 부모가 참 불쌍하다, 저 어머니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일타 드라마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어쩌면 저 아들만의 문제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뉴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또 몇 가지 이제 뉴스를 또 검색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좀 이렇게 저조한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꼴찌래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1점 몇 아니면 2점 몇 정도 돼야, 그래야 외국 이민을 받지 않고도 우리나라 모든 것들을 다 일상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0.73%랍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도 채 낳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다가 제가 또 보게 된 게 뭐냐면 거기에 링크로 걸려져 있는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1년 12월 달에 이렇게 발표한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책 대응,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문을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자, 그 연구문을 보는데 사실 이 연구문을 보다가 또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 연구문 안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렇게 참 얘기를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우리도 정말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한두 사람 개발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고 그들만의 생각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공감해봐야 되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출산 현황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 출산 현황,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혼 가정,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해서 동거하는,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젊은 애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 다시 얘기 뭐냐면 그로 인해서 비혼 출산율이 늘어나게 된대요. 그렇게 동거가 많아지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난 출산율이 늘어나서 그것이 출산율 저하에, 우리 출산율 저하에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였냐면 해외 여러 나라의 예를 들었는데요. 특별히 유럽 국가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OECD 국가 중에 특별히 OECD 국가의 출산율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왜냐면 우리 꼴등이니까 다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OECD 출산율의 40%, 그러니까 40%가 뭘 차지하고 있냐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 같은 것을 통해서 비혼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보다 다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동거 문화에 의하여 출산된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다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그 비혼 출산 비율이 무려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말고 다른 해외에서는 동거가 그냥 자연스럽다. 그래서 비혼 출산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고 그렇게 계속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국 개별 제시한 게 뭐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동거 문화 같은 거를 그냥 허용해 주자. 좀 유연하게 우리 인식을 좀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만 출산을 하는 거, 그거 좀 이제 내려놓고 이제 비혼으로 출산하는 거 좀 어떠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덕적인 기준을 좀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윤리적인 의식을 좀 낮춰놓으면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앞선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게 그냥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고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많은 박사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내놓은, 교수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우리 윤리를 내려놓자, 좀 도덕적인 기준을 좀 내려놓자. 우리 뉴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돼야 되나, 정말 이 시대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인 어떤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야말로 뭐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좀 문제가 있으면 나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필요한 대로. 다시 얘기해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성경대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예, 나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좋으면 사회적인 인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좋으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살면 되는 거지. 남자랑 살면 되는 거지. 아니면 요즘 뭐예요? 남자도 같이 좋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팽배해져 가는 이 시대가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예,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의 여러 가지 도덕 기준이나 여러 가지 범죄들도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이런 이유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원인을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해줘요. 자, 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딱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악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더니 그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에 두기 싫어한다고요? 마음에 두기 싫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모든 악한 모습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이게 모든 악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마지막 때에 더 악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 뿐만 아니라 믿는 자라 할지라도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관계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대가 더욱더 말세의 모습들, 이 악한 세상의 모습들로 가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아무런 연관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들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법도 무너집니다. 질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덕성은 당연히 윤리도 없습니다. 뭐만 남아있어요? 자기중심성만 남아있어요. 나 좋은 거예요. 내가 화나면 화를 내는 거고 내가 좋으면 좋아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면 그게 뭐든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이 사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요. 그죠? 이 말씀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이란 이 절대적인 권위가 무너졌는데 어떤 권위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말씀 안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 말세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가정 안에서의 모습들이 뭐예요? 나타난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부모 거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이것은 정말 삶의 모든 악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악한 문제는요, 그냥 사회적인 어떤 현상의 문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문제고 어떤 기관이 문제고, 아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사회적인 문제, 이 사회적인 어떤 악한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의 붕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이러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부간의 문제들 왜 일어난다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줄거리상으로 보면 지금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안에 보면 내용이 뭐가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거든요. 근데 종과 상전하면 가정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에 있을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관계 안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셋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 안에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부부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부부 안에는 부모와 자녀가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종과 그러니까 상전이 있었어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 안에요, 노예는 당연히 있었거든요.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하면 뭐예요? 우리 한 가족에 집을 들어가면 뭐예요? 종들이 있었잖아요. 하인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그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가장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 가정 안에서의 관계 회복, 이것을 지금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먼저 대전제를 한번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위한 대전제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5장 18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도 잠깐 우리 지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제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부부 관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꾸 안 좋은 마음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려 들어올 때 뭐가 작동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펌프가 작동되어져서,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부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뭐예요? 공경하고 복종하고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것들이 가능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관계의 대전제, 부부 관계의 대전제도 뭡니까? 결국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바로 이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령 충만을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술에 취하면 술 기운의 지배를 받잖아요. 영향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뭐의 영향력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가정의 관계도, 그래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가정 안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무엇인가 다른 기준을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바탕은 뭐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기준, 그 바탕 위에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제에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오늘 성경은 우리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는,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이 관계의 시작을 어디서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위에 세워야 된다. 예, 성령의 능력 위에, 이 영향력 아래서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똑같은 의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엔이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로는 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뭐뭐 안에라는 의미인데요, 이 안에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냐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의 영향력을 받겠죠. 그죠? 제가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안의 법의 영향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냥 뭐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 주님 믿는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주 안에서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향력을 받는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N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야기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은, 자녀들아, 너희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그죠?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이 옳음의 근거,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옳다, 성경이 의롭다 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어떤 부분에서 옳은 거냐?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 처음 부모와 자녀가의 이 관계를 만드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그 창조 질서상 보면 자녀가 부모께 순종하는 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자녀에게 뭘 기대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 주님 안에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이제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너희라면,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창조 질서를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뭡니까? 이 바탕 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자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세상의 권위들도 무너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보면 그럼 세상에 무너진 이 권위들, 우리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려면 그럼 뭐부터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가정부터 회복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가정의 권위, 특별히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이 권위가 올바로 세워진다면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에 대한 권위도 인정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권위들도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왜 공경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는 아버지, 부모님을 어머니를 공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잖아요. 이 사회의 가장 기본 구성 요소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면, 그러면 이 땅에 다른 사회들의 안에서의 그런 모든 회복들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창조 질서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6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두 가지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자녀들도 있긴 하지만 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냐면 일단은 부모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죠? 부모님들 다 부모이시죠?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자녀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이 둘을 동시에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지금 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예. 그러나 곧 있으면 이제 언젠가, 그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곧 부모가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루트로 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우려고 해야 될 거고,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이 둘을 한꺼번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장 먼저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입장에서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켜 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이나 공경이나 뭐 똑같은 말처럼 우리 비슷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순종이란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휘파쿠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휘파쿠오가 뭐냐면 그 합성어예요. 휘포라고 하는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랑 그 다음에 듣다라는 아쿠오가 있어요.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휘파쿠오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가 될까요? 무엇 아래에서 듣다, 무엇 아래에서 경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본래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원래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부모님 아래서 경청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듣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순종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공경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합당한 값을 치르다. 이게 만약에 100원짜리라면 100원이라는 값을 합당하게 치러서 가져야 되는 것, 그 값을 치르다 할 때 이게 티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그럼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 이 말로 그러면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얘기하면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를 존중해 드려라, 가치를 합당하게 인정해 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다르죠. 조금 순종은 뭐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부모님께 우리 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 아래서 잘 들어주시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면 내적인 태도는 뭡니까?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이 뭡니까? 부모님의 가치를 존중해 드리는 것. 그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뭡니까? 존중해 드리고, 외적으로는 뭡니까? 잘 들어드리는 이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뭡니까? 이 순종과 공경이 회복되어질 때 부모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낳아주셨으니까, 너희에게 잘해주셨으니까, 너희를 길러주셨으니까, 이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님께 대한 공경은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 달아놓은 단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뭐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야 되고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게임기 사주면 우리 부모님이 존중해드리고, 게임기 안 사주면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부모님 존중은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명령입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든 안 해주셨든, 사실 이 말을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찔려요. 저 어렸을 때요, 부모님께 정말 못을 받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뭐였냐면, 나를 왜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도 이것도 안 해주시고 이것도 못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뭘 얘기하시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셔서가 아니라 부모인 그 자체로 뭐예요?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조건이 있다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얘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우리를 왜 순종해야 됩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나는 주님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뭘로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부모님의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기에, 누구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에 저는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공경합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은 부모님이 잘해주면, 아까도 뉴스 봤잖아요. 안 사주시면 화내고, 예, 사주시면 좋아라 하고, 예, 그게 세상의 조건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건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저는 공경합니다. 저는 순종합니다. 이 권위의 회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 또 하나, 우리 부모로서도 우리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저도 부모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데는,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다면 그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녀들일까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가장 크죠.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다른 반박하는, 어떤 불순종할 만한 그런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나타나는 그런 상처들로 말미암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삶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삶으로는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의 권위는, 말의 무게는 어디서 나옵니까? 삶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100번 사랑하라 이야기한다는들 내가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얘기해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제가 정말 망나니로 막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단에 올라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여러분 들으시겠어요? 제 말에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권위가 없겠죠. 왜요? 삶이 안 남겨져 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린 데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부모의 책임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깎아버린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그래, 내가 모든 권세에게 복종을 해야지. 그래, 그게 어떤 권세든 내가 복종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내가 이거는 못하겠는데, 난 이거 안 되겠는데, 난 저 사람에게는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권세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대상이 가정 안에 있는 권세 때문이라면 그 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죠. 그죠? 가정이, 우리 자녀들 중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 중에 난 우리 아버지한테는 난 절대 안 되겠는데, 이런 뭐예요? 그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부모님 때문에 이 자녀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그죠?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생긴. 누가 준 겁니까? 이 자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겁니까?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만든 거예요.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나라에 있는 위정자들 중에 누군가 떠올라서 나는 저 권세에게는 안 되겠다. 우리 예전에 유신정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저기야 독재정권 하면서 그런 권세에 난 복종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그 위정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럼 그 나라는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나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나서 나는 저 목사에게는, 나는 저 장로에게는, 나는 저 권사에게는, 난 저 집사님에게는 나는 인정 못하겠어 하면 뭐예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 성도가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데는 누가 문제입니까?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은, 그 권세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 자녀들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부모가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건 다른 누구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요, 그때 정말 부정적인 어떤 마음, 어떤 부정적인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뭐예요? 그래, 내가 어떤 권세든 정말 인정해드려야지. 그래, 어떤 권세든 내가 정말 순종해야지 라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의 태도가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 그래, 기꺼이 복종하고, 그래, 기꺼이 그 부모님 우리 신뢰하고, 그래,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셔 라는 그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잘못 권세를 사용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 잘못했던 것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저부터 우리 자녀에게 온전하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하게 그렇게 권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나를 바라보며 그래, 우리 엄마 사랑해야지, 우리 아빠 사랑해야지, 우리 아빠의 말이라면 들어야지, 이런 기꺼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부터가 반성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이 제가 뭘 이야기하더라도 그래 이호진 목사 말이라면 그래 따라갈 수 있지, 그래 이호진 목사 말이라면 그래 순종해야지 라고 할 수 있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만 기도해서 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상처받았어요. 내 부모님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도무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도 자녀로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가지신 그 부모의 권세를 온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모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것, 자녀로서 부모로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가 누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안에서 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뭐 부모가 순종할 만하거나 공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옳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니까 우린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 받을까요?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자,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잘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내가 잘 되고 라고 얘기할 때 이 잘 되다 라는 말은 유예요. 한 단어로 유입니다. 헬라어로 유라는 단어거든요. 자, 근데 이 유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좋다, 행복하다, 형통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되다 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저 이 땅에서 뭔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예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행복, 형통,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까요? 여러분, 행복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행복하면 시편 1편이 떠오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이란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그 행복이 뭡니까? 가장 이미지로 나타난 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인데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시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흘려보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형통도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형통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성경 인물 중에 전 요셉이 떠오릅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진짜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렇게 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받고 잘 살고 있다 뭐예요? 형들에게 사기당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 되었습니다. 예, 노예로서도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뭐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 전체를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 뭐였어요? 노예로 팔려야만 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 가십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형통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형통이에요. 예,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낸다가 형통이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가 잘 되고는 뭡니까? 이 행복과 이 형통을 누리는 인생, 이것이 이 유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또 우리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예, 장수하는 은혜죠. 예,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말로만 보면 자, 이거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게 전부 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 오해 소지가 있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는 뭐 있냐면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테스라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에요. 그 땅. 자, 그런데 이 그 땅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땅, 거기서 장수하리라,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십계명의 하나인 건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해 온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근데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해 올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빼놓은 단어가 있어요. 빼놓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내가 땅에서 잘되고 뭐 장수하리라, 이거가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빼버렸어요. 이 내용을 빼니까 지금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십계명을 받을 때, 여러분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그죠?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늘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씀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의미이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뭐냐면 그것이 거기만 누려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내가 부모님께 공경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리라가 뭡니까? 이곳에서도 누려지고 거기서도 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이 땅의 천국의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 약속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우리 가정 가운데 완성되어진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맛보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내셔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걸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릴 수 없는데 내 자녀들이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알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때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부부가 우리 대에 이 천국을 맛보고 이 형통과 이 행복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 자녀들도 그 가정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은혜는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그 부모님의 조건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이런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부모님 필요하다면 용서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행복이, 그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붕괴하고요,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때, 어쩌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 세상은 가정을 더 붕괴시키려고 할 거고요, 더 부모의 권위는 무너뜨리려 할 거고요, 세상의 모든 도덕도 다 무너지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그걸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 나아간다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겠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가정의 행복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도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을 막는 보루는 여러분이십니다. 세상에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 일이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으신 그 행복과 형통함이, 또 천국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반드시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같이 결단하길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다른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더 굳세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인생이 될 테니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거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 안에 뜻 안에 있음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 믿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씩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천국과 그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게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서 자녀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사용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모의 권위를 온전하게 말씀대로 사용하여서 우리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의 조건을 보고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께 대해서 잘못했던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공경하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정말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에 내 뜻대로 하나님 자녀에게 대했던 하나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으로 성질대로 하나님 정말 성격대로 하나님 그렇게 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돌이켜서 하나님 부모된 권위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자녀로서도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부모님께 너무나도 잘못했던 나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격하며 또 우리 부모를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그 공경이 그 순종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천국이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 그 형통함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강성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며 행복이 있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 넘치는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주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합니다. 부모님께 아니 정말 부모로서 하나님 정말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자녀를 대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하나님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하게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부모님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도 하나님 이제 제 마음 안에서 다 우리 마음 안에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 안에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으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